오늘 본문인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장 앞부분 1절부터 7절을 해석할 때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1장과의 연관성 안에서 해석하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2장을 해석할 때 1장과의 연결선 안에서 2장을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1장은 뭐라고 말했지요? 거짓 선생에게 지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세상과 같은 그런 싸움 말고 믿는 자들이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될까? 2장 앞부분은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2장 앞부분이라면 2장 뒷부분은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두 가지 파트로 2장이 1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땅을 사는 성도들이 내가 거듭난 성도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쌓아놓고 모아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자꾸 뭔가를 쌓아두고 또 뭔가를 모아두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하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댈 언덕이 생기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뭔가를 모아두고 쌓아두려고 하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사는 자로서 기도야말로 어떤 민족이든 어떤 피부 색깔이든 관계없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적용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도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몇 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기도를 하라 그렇게만 안 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이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그냥 기도로 다 묶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네 가지로 구별해서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약간씩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기도라고 묶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긴급한 기도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 그것을 간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이형호 목사
아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시다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저의 대학부 후배셔서 제가 옛날부터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잠시 영국을 다녀갔는데 그때 영국에 있으면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영호 목사가 눈앞에서 그 사고 나는 장면을 봤어요. 아이가 차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붕 떠서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턱 하고 쓰러졌어요. 그 짧은 시간, 아이가 이렇게 차에 받쳐서 딱 떨어지기까지 그 짧은 시간 아이를 딱 보면서 이 이영호 목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에 받쳐서 저렇게 멀리까지 날아가기 전까지 아이가 원래 있었던 그대로 딱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어디 하나 장애가 생기거나 절대로 두고두고 아픈 일이 생기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아이가 지금 있었던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성도들 집에 신방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이가 차에 받쳐서 눈앞에서 그렇게 붕 이렇게 먼 곳까지 날아가서 탁 거꾸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원래대로 그대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너무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긴급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도 그런 순서를 따라 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특별하고도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간구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셨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나 특별한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기도가 간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 이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말해요. 기도는 언제나 특별하고 긴급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주신 영혼의 호흡과 같이 잠시라도 실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인 기도라고 불렀어요. 일상의 평범한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처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이 기도라고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짬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틀린 표현이죠. 기도는 여러분의 아무리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일상으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특별한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처럼 여러분이 늘 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거의 40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40년을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을 투입해서 하면, 여러분이 40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배웁니다. 이것은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사는 일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이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은 가능하지 않아요. 부부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집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소중한 일은 여러분들이 다 겪었을 거예요. 자식은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기도 안 하고 되는 일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면서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상을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에 늦게까지 깨어서 뭐합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저녁에 늦게 TV 보다가 또 라면 먹고,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닭 시켜 먹고 또 부침개 부쳐 먹고, 실컷 다이어트 했는데 그 저녁에 다 그냥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일찍 자면 되는데 새벽 기도도 올 수 있고 그것도 안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먹어요? 좀 일찍 자요. 새벽 기도 오도록. 여러분이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제일 좋은 경건의 습관이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나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참 많이 했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예배당을 둘러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예배당을 둘러서 집으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일터에 안 가도 되는 분들이 혹 계시면 여러분의 일상을 좀 쪼개어서 예배당에 와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많은 눈물들이 쌓여있는 예배당에서의 기도는 남다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일상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남다름이 있어요. 오십시오. 가능한 분들은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혹시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조금만 서둘러서 예배당을 둘러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아침이 여간 분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녁에 예배당을 둘러서 퇴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이 멀어서 그런 일이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도 기도의 공간들을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의 사귐과 교제와 호흡처럼 기도가 되도록,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세 번째로 도고라고 되어 있는 이 도고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보고 기도할 때, 그것을 도고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아플 때,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억울한 일을 그대로 가슴에 묻어두면 여러분이 다쳐요. 많이 겪었죠? 여러분이 가슴에 묻어두면 여러분이 다쳐요. 그렇지 않고 그 억울함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면 상대가 다쳐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도고로 아뢰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고의 기도로 우리의 억울함과 상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자주,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탄식하다가 잠시 후에, 그게 끝까지 가지를 않고 잠시 후에 원수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 억울하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았는데 그 상한 마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들을 깨달으면서 위로와 격려와 노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도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롯을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된 의인의 숫자가 10명 되어서 멈춰요. 더 가지 못하고 10명 되어서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죠. 그죠? 도고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기쁨 중에 하나는 당장에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복됨을 경험하는 도고의 기도,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네 번째 나오는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농과 밭에 비유하면 비료와 같은, 영양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부요하게 하는 기도, 그것은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를 비교해 볼 때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성도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되고 드러나고 보이고 그렇게 드러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중에 태어나서 사는 인생의 제일 어리석음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동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어리석은 삶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게 죄 중에 태어나는 인생의 제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으면 영생은 여러분들을 익숙한 자리에 붙들어 놓지 않아요. 영생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뭔가가 생기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똑같은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세상은 시간이 가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감격과 감사를 잃게 되지만 성도들은 너무나 놀랍게 새로움을 가진 감사가 반복적으로 새롭게 개발돼요. 여러분,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고 나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감사 외에는 그 은혜에 적절한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감사를 딱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에 많은 것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돼요. 시간이 흘러보면 아내와 남편도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죠? 세상은 때가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데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런 사람을 주셨나 하는 감사가 꾸준히 있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 감사할 제목을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참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나에게 주셨지 하고 깨달아지면 또 그때 감사하고,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원하고 기도드렸지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굉장히 다양한 감사가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런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기도 중에 하나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끝없는 뭔가에 대한 불평들이 쏟아지는 게 일반적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감사로 기도할 줄 아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선한 싸움에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고 네 가지를 이렇게 낱낱이 묘사할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모든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 말고 모든 형태의 기도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기도를 하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지 한 번만 더 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귀한 권면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보나마나 뻔하게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 바운다리를 깨뜨려 가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바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기도했는데 그저 그 기도의 바운다리가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조국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전 세계가 조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부르짖음에 아무 관심이 없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 제목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문화와 언어와
피부 색깔을 다 능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데, 여러분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제일 싫은 것,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을 온갖 공갈과 협박으로 자기의 미래와 집을 사는 것과 돈을 버는 것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는 협박과 공갈은 저희들이 젊었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전부 에너지를 자기의 미래에, 자기 자신에게 다 쏟아붓도록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의 정신에 절대로 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언어,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위대하고 큰 축복과 부름 중에 하나는 열방을 복음으로, 민족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고 섬기는 세계 선교야말로 조국 교회를 향한, 우리 남소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사부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나,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유엔이나 세계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열방과 민족과 문화와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부름을 섬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세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품어내고 여러분의 기도가 넓혀져서 나라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말고 민족과 열방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에 나아가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저렇게 지속되고 길어지니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위험이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북한은 끝없 다양한 형태로 무력 시위를 하고,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끝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들고, 일본은 이참에 무장을 하려고 들고, 중국은 끝없이 3년임을 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들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조국 대한민국의 이 아픔은, 분단의 아픔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문제이고 중국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이고 미국의 문제인 국제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 안에만 기울여 놓고 우리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도 바운다리가 훨씬 더 넓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세상의 공갈과 협박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품어내는 기도를 꼭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라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 교회를 사부 예배로 바꾼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와서 예배를 5부를 드리는 것을 6부를 드리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5부를 드리던 교회를 4부를 드리는 것은 실패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던 시대에, 그런데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5부를 4부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 아들과 딸들이 못 듣고 자라야 될 이유가 뭔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마음에 들고 좋았는데 기도가 바람에 날려요. 얼마나 가벼운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듣고 할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것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늘 느껴졌던 아픔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이 기도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한다, 그 생각 때문에 2년을 걸려서 첫 해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2년을 기다려서 5부를 4부로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바운다리를 깨뜨려야 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샤머니즘처럼 여러분의 테두리를 뺑뺑 도는 그런 기도 말고, 기도의 이 테두리를 확 넓혀서 열방이 들어오고 민족이 들어오고 나라가 들어오고 북녘 땅이 들어오고 세계 선교가 들어오고 우크라이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범주를 확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권면이에요. 하나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를 따로 떼서 분리시켰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탁 읽혀지는 것처럼 정치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본문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 오늘 조국 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싸우고 너무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일정한 정도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이 시대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 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이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해서 죽어요. 누구 손에? 네로의 손에 죽어요. 그 유명한 폭군 네로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던 때가 바울이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이때의 왕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부터 네로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모든 시민, 여러분 로마 시민은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처참한 고통을 겪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로가 때가 되자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성도들을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 시범 케이스로 교회 갈 엄두가 안 나도록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성도들을 짐승들 우리에 던져서 너무나 처참하게 죽는 죽음을
목도하게 만들었던 게 네로가 했던 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적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적으로 여기거나 원수로 여기거나 회방꾼으로 여기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까지 예수 믿기를 포기할 수 없는 너희들의 원인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2절 하반절에 이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같이 칼을 들고 맞서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핍박하고 온갖 공권력을 사용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고요하고 단정한, 평안한,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 시대는 약간은 짐승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갚아줘요. 조건 반사적으로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의 종기와 아름다움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조건 반사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풋을 주느냐에 따라 우리도 아웃풋을 그렇게 내요.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나쁜 말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하면 우리도 나쁘게 대처주고 다시는 우리를 무시 못하게 만들고, 그게 교회든 성도든 일반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전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굉장히 팍팍한 세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나란히 서서 똑같이 분노를 터뜨리고 나란히 서서 똑같이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고,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회복되도록, 그것이 회복되는 지름길인 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에 절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대갚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우리에게 못해주면 싫어하고 괄호 바깥으로 쳐내려고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방식으로 행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경건함과 단정한 가운데 할 때요, 경건함이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킬 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이 단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잘 절제하여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품위 있음이 잘 유지되는,
외부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품위가 아니라, 절제하는 아름다움과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아니라 세상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짐승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사람이 하는 대로 대갚아주고 하는 대로 반응하는 이런 시대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 품위를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게 많아요.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 남자들에게 흔히 있는 뿔따구 성격, 그것 때문에 지난 40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고통했어요. 너무너무 잘 안 되고, 바깥에 인풋이 어떻게 들어오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고, 어떤 사람을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지 않고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삶을 해야 하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그 일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참 잘 안 되고 참 많이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 번 저는 이미 실패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도 임하여서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평화가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조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킬 만큼 충분히 착하고 좋고 선한 많은 일들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이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다는 것 제가 전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해야 우리는 선한 싸움을 바르게 싸우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데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너무 마음 아프게 너무나 무수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야밤에 모여서 할로윈 축제를 하면서 150명이 넘는 그 귀한 생명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의 테두리를 좀 깨뜨려서 이렇게 향방을 잃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아픈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골방들이 살아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의 요구를 기도의 무릎에서부터 먼저 응하게 되는 신실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골방을 쌓아내는 성도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조국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기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무릎들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즘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대를 자꾸 살다 보니까 한 번씩 무릎을 꿇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마음에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도저히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마음이 약간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위로가 한 번씩 생겨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